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 그런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으며 또한 우리의 생명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데 이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애야 하는 것을 일계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능력자이시니 참 신이시니 그 앞에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들에게 관심을 둘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제거해야 하며 죄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1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 하나는 죽이라. 새벽부터 사용하기 조금 거북스러운 그런 강력한 단어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죽이라, 제거하라, 멸하라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를 죽여야 하고 죄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그 악 때문에 죽지 않고 살 것임을 나타냅니다. 악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사 우리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악과 죄를 죽일 것인가? 첫 번째는 죄로 미혹하는 사람들을 제거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자의적으로 일어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런데 이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있었던 마술사들이 모세가 행하던 그 기적을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는 그 마술사들도 사람의 눈을 속이기에 충분할 만큼 이적과 기사를 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이적과 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눈속임을 위한 마순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행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의 목적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에서 꿰어내려는 목적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목적이며 또한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들이려는 악한 수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 말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미혹하는 그 어떤 사람, 가족과 친척과 친구라도 먼저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6절부터 나타나는데요.
피를 나눈 가족이며 인생의 동고동락을 경험한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떠나 누군가를 꿰어낸다면 그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알았기에 가족으로서, 친척으로서, 친구로서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대서 그를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라.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가족과 친척과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가족인데 친하게 지냈던 친척이며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인데 그가 다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다른 신앙을 나에게 전하려고 했다 해서 그를 먼저 죽여야 한다. 그를 고발하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떠나면서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의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 했던 그 악함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 죄를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잘못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그 사람 역시도 우상숭배를 방조하는 그런 죄를 짓는 죄, 그런 악한 사람의 반열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지상정, 어물쩍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과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라는 것처럼 죄로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정도 나타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죄로 물들어 있는 마을과 성읍까지도 제거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악한 영향력은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한두 사람이 처음에는 일어났다가 온 마을, 온 성읍 전체가 물들어 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문이 나거든 함부로 그 성읍을 멸하는데 앞장서지 말고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파악을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거든 그 성읍은 마치 여리고성을 진멸했을 때와 똑같이 그 모든 성읍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가축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불로 태우고 어느 것도 손대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 부정해졌기에 그것들을 아까워하거나 그것에 손을 대는 자, 그 역시도 여리고의 아간과 같이 그런 멸망당할 죄를 짓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들의 흔적을 폐기 처분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번영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며 살아가며 호흡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단지 가까운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독을 뿌리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그처럼 민감하게 여기고 싫어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부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니 그 세상 앞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펼쳐놓으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나 그런 말들, 그런 생각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견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미혹하려는 자기 합리화요 악한 수단임을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구이든 친척이든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함부로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 떠나는 시도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칭찬과 복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